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었더라.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부터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소집하니 일곱째 달 절기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왕에게로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궤를 매니라. 궤와 회막과 장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를 메어 올라가되 레위인 제사장들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궤 앞에서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첫으로 메어 드렸으니 곧 본전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그 채가 길어서 궤에서 나오므로 그 끝이 본전 앞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궤가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그때 제사장들이 그 반열대로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성소에 있다가 나오매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제단 동쪽에 서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또 나팔 부는 제사장 120명이 함께 서 있다가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 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은혜의 풍성함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나 은혜 받는 인생도 감사하지만은 하나님의 풍성한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은 감사와 더불어 숭고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신 인생, 하나님께서 그 영광의 풍성함을 보여주시고 그 영광 가운데 살아가게 하는 인생, 그 인생은 세상에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값진 인생을 주님 앞에 살아드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누리고 그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그 풍성함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하면서도 그 영광을 누린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서 성전이 완공된 후에 솔로몬이 언약궤를 옮기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것으로 언약궤 위에 있는 이 시은좌, 하나님의 보좌를 의미하는 이 시은좌에서 광야 시대에 하나님의 구름이 시작되어 온 이스라엘의 회중을 덮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름이 이스라엘의 회중을 덮어 보호하였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성전이 완공된 후에 바로 먼저 언약궤를 옮기는 일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온 나라 가운데 함께하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이죠. 이 언약궤를 옮기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솔로몬은 이를 위해서 온 백성들을 다 소집합니다. 오늘 3절 말씀에서는 7째 달 절기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왕에게로 모이고 라고 기록합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들이 이 언약궤를 모이는 데 있어서 다 함께 모였던 것입니다. 언약궤를 옮기는 것은 온 백성들이 함께 해야 하는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하고 급하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해서는 안 되지요. 앞서 솔로몬은 분명히 다윗에게서 언약궤를 옮기려다 실패한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또 그 기록들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하신 대로 이 언약궤를 옮깁니다. 오늘 4절 말씀에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궤를 매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삶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하고 그 뜻을 주의 깊게 살피는 것이 필요합니다. 앞서 다윗은 언약궤를 옮기는 일을 급하고 중요하게 생각한 나머지 레위인들을 통해서 언약궤를 옮겼지만 그는 수레를 사용합니다. 그 때문에 우사가 죽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말씀에서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여 언약궤를 옮기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은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단지 순종하려는 열정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냥 순종해야지, 주님 따라가야지, 이런 열정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다윗도 앞서 이 열정이 과분하게 넘쳐 흘렀죠. 그래서 언약궤를 빨리 옮기는 일에 집중합니다. 그런데 바르게 옮기려고 하는 것에는 소홀히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의 깊게 상고하고 살피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에는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베레아 사람들을 바울은 칭찬하는데 그들이 성경을 깊이 상고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 중에서 믿는 이들이 많았다라고 사도행전 17장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단지 열정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간절한 마음과 더불어 깊이 상고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바른 순종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소망하십니까? 그렇다면은 주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런데 순종을 그냥 열정만 가지고 하시지 마시고 말씀을 깊이 상고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바를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을 따를 때 온전한 순종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삶에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역대기 저자가 특히 언약궤 안에 두 돌판을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역대하 5장 10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역대기 저자는 이스라엘의 회복 공동체, 지금 돌아온 포로 귀한 공동체에 두 돌판의 언약을 기억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은 어떤 의미에서 주신 것이냐면은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6절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이 언약의 말씀과 더불어 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 언약에 따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 포로 귀한 공동체가 한번 나라가 망한 것을 경험하고 다시 돌아오게 되었지만 그들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 중에서 그들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소유로서 언약의 백성이 되게 하겠다는 약속, 이것이 이 십계명 안에는 담겨 있는 것입니다. 당시 이 포로 귀한 공동체는 이미 한번 시라리 납품을 경험했습니다. 근데 이 경험한 이 민족들에게, 이 사람들에게 제사장의 나라가 되게 하겠다, 모든 민족 중에서 내가 선택했다라는 이 메시지는 다른 어떤 메시지보다 강하고 또 동기부여가 되고 그들을 회복시키는데 힘이 되는 그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언약궤는 바로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언약궤의 두 돌파는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가 제사장의 나라구나, 하나님의 선택한 민족이기에 다시 이 땅에 돌아왔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그 상징적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언약궤 자체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겠다는 약속이며 그 언약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는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고 하나님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듣고 그 안에서 그 말씀을 깊이 상고하며 그 안에 거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고,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할 때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원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분임을 여러분 믿으시고 말씀 가운데 거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성공적으로 궤를 옮긴 후에 이스라엘 온 회중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역대하 5장 6절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궤 앞에서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또 역대하 5장 12절 13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제단 동쪽에 서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또 나팔 부는 제사장 120명이 함께 서 있다가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치는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옮긴 후에 가장 먼저 한 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죠. 제사를 합니다. 그런데 그 수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았다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5장 12절, 14절, 12절에 14절까지 읽었는데 그 앞에 11절에 보게 되면은 이 제사장들이 또 나팔을 불고 악기를 연주하고 여호와의 선하신 이름을 찬양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11절에 보게 되면요, 그때에는 제사장들이 그 반열대로 하지 아니하고, 이 반열이란 말이, 반열대로 하지 않았단 말은 순서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든 제사장들이 전부 다 나와서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악기로 있는 힘을 다해서 주님을 높이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 그의 아들들이 노래하는 레위인들이 다 모여서 온갖 악기를 가지고 주님을 전심으로 찬양했습니다. 120명의 나팔 부는 제사장들의 웅장한 나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이름을 찬양하며 주님을 높였던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됩니까? 그때 하나님의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게 되고 심지어 그 구름이 너무 가득해서 서 있지 못할 정도로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앞을 보지 못할 정도로 구름이 그 성전에 가득했더라.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삶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전심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의 선하신 이름을 높이고 예배를 하나의 의식이고 주일에 한 번 드리고 끝내는 것으로 우리 예배 드렸으니까 다 했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정말로 사모하고 예배가 있는 자리에 나와 주님을 늘 바라볼 뿐만 아니라 예배 시간이 기대가 되고 설렘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배 시간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찬양하고 주님께 우리를 헌신하며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성전에 서서 주님을 섬기지 못할 정도로 강하게 이 솔로몬의 성전에 역사하신 것처럼 우리 가운데 함께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을 예배할 때 이런 감격이 있으십니까? 막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에 그 은혜들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것이 느껴지고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우리가 항상 그렇게 드리지는 못할지언정 여러분들의 삶에서 그 예배를 강하게 사모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그 예배의 감격들을 회복시키시고 예배의 능력들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영광을 맛보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언제 그런 예배를 드렸는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금방 떠오르는 것이요.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한번 채플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로 강하게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그 영광이 막 느껴질 때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내가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돌아보게 됩니다. 교육자로서 예배 준비하고 바쁘게 교회 일들 돌아가는 그 일정에 맞춰서 준비하고 하다 보면은 내가 예배자로 준비되고 있나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인이 되지 마시고 성도가 되십시오. 주님을 깊이 바라볼 수 있는 성도가 되십시오. 주님께서 함께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십시오. 그 성도의 인생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감격을 회복하시고 말씀 가운데 주의 은혜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부어져서 그 영광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한지라. 주님, 주님의 몸된 성전이라고 말씀하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소원하기만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주님 앞에 순종하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주님의 뜻에 따라 그 말씀에 말씀하신 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며 예배를 통하여 이 말씀 가운데 거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주의 영광이 가득한 인생을 살아가는 주님의 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깨어지기 쉬운 들그릇과 같은 인생입니다. 이런 인생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보배를 우리 가운데 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의 풍성함이, 그 영광의 풍성함이 주위의 많은 상황들과 또한 주위의 많은 지체들에게 보여지고 비춰질 수 있는 그 영광의 풍성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